올해는 이른 추석인데도 추석이 지나니까 완연한 가을 향기가 풍깁니다. 아직은 참 어설프지만 낙엽이 이렇게 색깔도 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8월 중순이 지난 어느 날 교회 앞을 나오는데 길가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그전보다 훨씬 진한 푸른빛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이렇게 진해지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진하게 막 약동하는 그 푸른빛, 그 진한 색깔을 막 표현한 거예요. 그전과 분명히 다른 색깔들이었어요. 신기하다. 왜 이렇게 5월도 아닌데 8월 가을 돌아오는데 저렇게 진할까? 그리고 그 진함이 이어진 다음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이제 단풍이 들려고 합니다. 이거 참, 이게 자연의 신비구나. 아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비함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그 신비로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자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은 8월쯤 들어왔을 때의 그 빛이 나뭇잎이 푸르르고 진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만이 그 마지막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이 여름에 힘들고 찌들어지는 것은 단풍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윤동주 시인은 아직은 자기 인생의 가을이 아닌데 틀림없이 그분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계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찐한 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의 그 착하고 여리고 그 조심스러운 마음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을을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진한
약동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시인의 고백.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아름다웠냐고, 네 인생이 아름다웠냐고 묻고 기쁨으로 답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가꾸어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어찌 보면 그 시인은 이 인생의 가을에 아름답게 살았냐를 묻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윤동주의 서신은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건 이런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가을. 그리고 그는 별이 해는 밤에서 이러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이란 이국 소년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의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스치고 지나간 아주 작은 존재들에게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을에 정말로 네가 인생이 아름다웠냐?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주위의 존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가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누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말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오늘 중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형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전제를 두면 이 마태가 형제는 보통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봤어요. 형제 자매로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범위는 마태 교회가 있는 마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나하고 이게 문제가 갈등이 생긴 거야. 이 죄가 된 거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몰래 개인적으로 가서 1대1로, 혹시 남이 알까 모르니까 1대1로가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권고 말을 들으면 어때요? 형제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 이 말씀은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형제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순간 뭐요?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죄를 지어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형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가서 권고하면,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엘랑코 이렇게 동사로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쫓아가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권고라고 하는 것은 너 이런 잘못했다, 너 이런 실수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본인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네.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만.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 뭐예요? 잃어버린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의 중심 뭐예요? 내 속의 형제를, 죄 때문에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겁니다. 죄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얻는 거야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나와가 죄를 지면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식, 잃어버린 형제지. 잃어버린 친구죠. 하지만 그가 그 권고에 들으면 다시 형제를 얻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심 주제죠. 그런데 이게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적으로 그렇게 1대1로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알지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안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할 수 없이 두세 사람, 그 말은 본인을 포함해서 둘 아니면 그 너무 자니까 3명, 내지 4명 정도 대표를 가가지고 그것도 몰래 가서 또 권고합니다. 자, 이렇게 3명이나 4명이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냥 쉬운 말하면 인정해라. 아직도 그 죄가 뭔지 모르면 깨달았기 위해서 또 갖추는 거예요. 그래도 펄펄 뛰면서 내가 왜 그랬냐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죠? 오늘 본문 내용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이제 교회에서 공포하고 다 알려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인들이 그래 당신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짚고 넘어갑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본 거예요? 이방이나 죄인은 전적으로 이건 상종할 수 없는 존재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해도 안 되고요. 거기하고는 함께해서는 안 될 존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도 안 되면 징계해서 교인들의 결의에 의해서 출교시켜버려라. 그렇게 이해했어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다 찾아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들었어요. 3세번입니다. 3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공포하고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그냥 정죄하고 이렇게 처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안 되면 교회의 다수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 해서 안 됩니다. 대표가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서 스스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히 그분을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실수가 맞는지 판단해서 교인들의 의견들이 맞다 그러면 그것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뭐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거예요. 못 돌아오면 할 수 없이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 취급해라. 평소에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세리하고 이렇게 죄인들하고도 같이 밥도 먹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러신 분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그냥 가차없이 3번 해놓고 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잘라내버려라. 쫓아내버려라. 그거 그냥 상종하지 말아라. 그 상종할 상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까? 물론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 말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얘기를 뚝 떼놓고 이 단어만 놓고 하지 말고 그 늘 말한 것처럼 그
마태가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쭉 앞에서부터 봐오면서 이 자리에 들어온 자리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방인과 세리들, 죄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를 보시죠.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어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얻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갑자기 또 버리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는 우리 해석으로 하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작은 자. 여기서 여러분 작은 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해요. 10절 보십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6절 보면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두고 바다에 빠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앞에적인 전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들어오면 이게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떡하죠? 신명기 19장 21절 이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자기한테 자를 하고 죄를 지면은 그가 그에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누가 죄를 지면 그의 본때를 버려가지고 딴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그거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그냥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아버려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이죠. 그 율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율법 정신이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 작은 자 하나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계명이죠. 예수님은 또 그런 작은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없이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련하고 그들과 먹어서 요거도 먹지만 그래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나갔던 주님, 이 말씀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어라. 왜 세리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거든.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거든. 예수님의 본래의 의미를 보고 본문을 봐서 그냥 밀쳐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래도 친구가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즉 말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번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라 했어요? 7번이 아니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7에 49, 490번이란 말입니까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해라 그 말이죠.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70배를 더하더라도 끝까지 해라 이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쫓아버려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말하면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좀 억울한 감이 들지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특별히 고의로 악을 행한 사람은 땡 잡은 거지. 왜? 자기가 남한테 피해주고 내가 재미를 봤는데
이게 끝까지 이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도 끝끝내 버티고 떵떵거리면서 그거 봐라.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요. 죄 지은 사람은 말이요, 떳떳하게 죄 지어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죄를 피해서 죄 없다. 이거 믿는 사람은 그냥 속 상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해야 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끓고 이 답답한 이 마음, 이 화병 드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충실히 일하고 한 번도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 마음 볶아봐서 딴 말 해본 적이 없어. 동생은 지 마음대로 떠나갔어요. 이건 죄인이요. 잃어버린 자식이 되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진 자식이 돌아오니까 매 한 번 안 때리고 벌 한 번 안 주고 잔치를 벌이고 막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아들 자식에서는 억울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죠. 근데 되려 성경은 큰아들 보고 야,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21절 이후에 23절 이후에 보면 그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 빚진 사람의 얘기 나오잖아요. 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200데나리를 그냥 자꾸 막 흔들고 하는 그 모습, 영락없는 그런 모습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 오늘 본문은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오늘 1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 세리라 하는 말은 이게 쫓아내버려라, 그냥 벌 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뭘 주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죠. 참 괴로운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의 문제는, 용서의 차원은 이 땅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의 용서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요. 내 편이면 죄를 지어도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판결 봤죠? 분명히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버려. 이게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늘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억울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냐면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앞에 본문과 띄워놓고 읽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요 18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의 한 부분이에요. 18장의 중심 주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19절과 더불어 가지고 19절에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계획 욕심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런 의미로 다가오죠. 오늘 본문만 띄워놓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그것도 한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에 맞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의 중심은 내 개인의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뭐래요? 용서를 전제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만약에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 공포해가지고 판단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를 어찌할까요? 이 지인을, 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해뜨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형제가 아무에게 죄를 져가지고 이 공동체에 떨어져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여기서 그를 만약에 용서한다고 결의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은 하늘의 개념이지 땅의 인간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풀었으니까 우리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합심이 있는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함께 한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찌요?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임마누엘이에요.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마태복음 강조한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맨 처음 나와요. 오늘 보면 이렇게 중간쯤 와서도 중간중간에 가운데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 함께, 이렇게 이 말을 강조해요. 내가 작은 자와 함께 있고, 이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리, 함께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죄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벌을 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함께 해요.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 눈길 한번 보는 것을 우리 눈길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자를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변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아도 되실 분이 입었어요.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죄에 있든지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못 만나는 거죠. 용서한 것,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 만나고 싶어서 오신 그분을 그게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은 축복이 아니라 나보고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을 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지 그 죄나 악을 용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공의가 뭐이고 정의가 뭐냐 말할 수 있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죄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하기를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죄와 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해야 합니다. 악을 지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왜? 그 악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그걸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해야 돼요. 너 그거 악이다. 돌아와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한 것은 죄를 지으면 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인 것이지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죄의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발을 딛고 계속 북적거리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악과 죄를 미워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만큼은 사랑해야 돼. 그래서 끝끝내 구원구라는 것은 너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너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깨달아야 돌아오거든. 깨달아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지 않거든. 그래서 권고하는 거예요. 요거도 먹을 채비하고. 그것이 오늘 보면. 그리고 용서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의 얘기요.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만 그 축복이 뭐예요?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죽음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왜? 그거 따질 필요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왜 따지지 못하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건 다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가 덮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도, 모함한 사람까지도 저들이 지금 뭘 한 걸 모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는 짓은 하나님 제거하시고 다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게 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주님의 기도지요. 바울의 고백대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또 온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 자리에. 오늘 또 주님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떠난 나와 함께 하자고. 죄인들을 미워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있으면 네 끝내 너는 벌 받아. 네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 그러니까 나와. 그러면서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과 함께 계십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주님은 함께 계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함께 나가고 싶어서 함께 하고 나 좀 봐라 라고 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죄의 사실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악을 당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거기서 벗어나 용서해버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고 피하고 감추려고 계속 싸지 말고 털어놔버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털어놔버려. 그러면 너는 살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더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쁨 있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설사 여러분이 죄악된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혹여 죄 가운데 발을 들어 누웠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빨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해야 주님 보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안일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변화한 모습으로 늘 다가오시는,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맞이하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죄악 속에서 형제와 이웃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그리고 형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죄와 악은 미워하지만 죄인과 악인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용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느끼며 그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과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